아멘. 죄에서 구속함을 받는다라는 이 복을 우리는 모두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이 선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자주 망각합니다. 삶을 살다 보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때로는 슬픔 앞에, 때로는 또 기쁨 앞에 이 구원의 기쁨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권면입니다. 감옥에 갇혀보지 않은 사람은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릅니다. 아,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군대에 갔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갇혀 있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가를 느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 저는 일반적인 군대에 갔다 오지 못했고 경비교도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안 구치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는 죄인들, 그리고 가벼운 재판 또 가벼운 형벌을 받는, 또 교도소로 보내지기 전에 어느 곳으로 보내질지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을 감시하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갇혀 있는 건 그들인데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똑같은 철창 안에, 똑같은 공간 안에 함께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건지, 제가 갇혀 있는 건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근무를 서다가 지나가는 일반인들을 보면, 와, 일반 사람이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뚫어져라 쳐다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제가 있었던 천안구치소에서 멀리 바라보면 월드컵 경기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게 다 지어지면 내가 제대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지어졌나. 그걸 이렇게 한동안 바라보는 것이 버릇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갇혀 있었던 기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갇혀 있는다라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부모님이 면회 오셔서 그곳에서 잠시 몇 시간 나와 있을 때의 그 기분이 참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누군가 군대를 간다면 나는 꼭 면회를 가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많이 답답했을 겁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한 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교회를 향해 권면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억해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은 그러므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에는 과거를 기억해 보라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과거를 생각해라. 그리고 그 이유를 5가지로 기록해 놓고 있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이 바울의 권면처럼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시기 전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것을 왜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여러 갈래로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배타적으로 여기고 서로가 서로의 흠을 찾으면서 물어뜯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로 화평케 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세상적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경계들을 다 허물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두 학교의 이야기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학교가 야구 경기에서 다른 학교를 조롱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간에 그것 때문에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어때?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도 있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헬라 사회에서 굉장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 안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말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가 되었던 유대인들, 즉 노예들 중에 가장 최고로 치는 것이 아프리카 노예, 즉 피부색이 검은 아프리카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귀족들의 자랑이었고 그 다음에 자랑이 이 이스라엘 노예들입니다. 즉 이 히브리 노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인들에게 자랑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 노예들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노예들은 희한하게도 노예이면서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노예이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노예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피부색이 까매서 어느 곳에 있든지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일부러 로마의 귀족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있어요라는 방향 표시 같은 것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까만 흑인 노예가 있는 그 사람이 눈에 잘 띄고 그 노예를 찾으면 그의 주인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키가 크고 피부가 까만 노예들을 갖기 원했습니다. 어느 곳에 갈 때 나를 찾아오려면 비슷비슷한 귀족들 틈에서 까맣고 불쑥 솟아있는 이 노예를 보고 나를 찾아와라. 이것이 자랑이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는 반대로 집안에 두고 그 노예에게 잡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 노예들은 희한하게도 거짓을 말하거나 공금을 횡령하거나 귀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 노예들 대부분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은 이 히브리 노예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퍼지고 이 히브리 노예들이 점점점 교회 안으로 흡수되기 시작하고 초대교회 공동체에 귀족과 자유민 또 이 히브리 노예 출신들과 일반 유대인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이루고 또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제일 처음 한 일은 이 히브리 노예들을 돈을 주고 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시기에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행했던 일은 돈을 모아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뿐 아니라 많은 노예들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길 원했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여호와의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도 자유가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예수 믿는 공동체가 큰 부흥을 이루었던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노예들을 열심으로 해방시키는 것에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에 보면 교회들이 노예 해방에 굉장히 큰 한 곳을 담당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두 패로 나누어졌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었다. 이것으로 끝이어야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본토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특별히 노예에서 해방을 받아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좋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평민 이방인이었다가, 즉 일반적인 로마인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히브리적 핏줄을 갖고 태어났고, 또한 자신의 신분이 이스라엘 안에서 미천했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마음에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본토에서 와서 온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할례를 받는 것으로 완성된다라는 이 가르침은 부족함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매우 큰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느꼈던 사람들은 이 유혹에 점점 쉽게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들의 우월성을 이 할례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은 난지 8일 안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남성의 성기 끝 표피를 잘라야 합니다. 이것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되면 이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노예 출신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옷을 벗겨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인이라고 말하는데 할례의 흔적이 없다면 출신이 노예입니다. 본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노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자신을 이스라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몰래 할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자신의 신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끝까지 자신을 본토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다가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자기가 노예 출신이었다는 것을 들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교회 공동체에서 도망쳤고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을 조롱했습니다. 갑자기 교회에서 유력한 자였다가 그 과거가 들통나면 자신의 과거로 인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의 모든 위치들이 교회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이 할례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앞다투어 할례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합법적으로 지우는 표징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노예였다는 사실을 숨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할례를 받는 이 두 가지 것이 함께 있어야 온전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인 표, 즉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두 패로 점점 나누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세였지만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그들의 세력은 점점 더 줄어갔고 믿음과 함께 할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한다라는 가르침이 교회에서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출신입니다. 그런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거의 끝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 교회는 두 패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룹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야 된다는 그룹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기억해라. 너희의 과거를 기억해라. 두 패로 나누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가운데 막힌 담을 허신 것처럼 할례로 인하여 사람이 나눠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피부색으로 인하여서도 나누어질 수 없고 그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가문이나 또한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도 나누어질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오늘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교회는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로 인해서,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서로의 우월감으로 인해서, 나와 조금 다르다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사라지고 할례를 받았냐, 그렇지 못했냐, 너는 언제 받았느냐를 놓고 생각하고 따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면 내 편,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대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점점 감사를 잃어갔고, 교회는 점점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니까 이 모습을 기억하고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뽐냄과 교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뽐냄이 없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자신의 허물과 죄가 지적당하였을 때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저는 이것을 못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가 겸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수용하는 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교만의 모습과 뽐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동차를 자랑하고 집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세상적인 뽐냄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만과 뽐냄은 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실 때 그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 없고 나름대로 법 없이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자꾸 죄인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저를 죄인이라고 하고 저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고 나의 마음에 부담감을 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실제로 돈을 많이 번 한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일반 성도였는데요. 교회를 개척하고 자신의 회사에 있는 직원들을 그 교회에 다 출석시켰습니다. 한 2, 30명 모아놓고 교회가 출발되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그 교회 이름이 구루터기 교회였습니다. 한 성도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얻어놓고 자신의 직장에 있는 조선족 또 한국인, 중국인들을 다 그 교회에 2, 30명 출석시키면서 그루터기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를 청빙했습니다. 선교사 중에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 청빙이 되어 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그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청빙해서 예배를 드릴 때 축하하러 그 인근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들,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축하해 줬습니다. 돈이 있는 분이어서 그런지 선물도 좋은 것을 받았고 식사도 좋은 것을 대접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소문이 나요. 구루터기 교회의 목사님이 사임했다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은 중국에 20년 가까이 사역했던 분입니다. 원래는 중국인들을 위해서 사역했고 이 교회에 참 어울리는 분이었습니다. 점잖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임했는가? 그 교회를 설립하고 건물을 얻었던 그 사람이 헌금 설교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여기 헌금 낼 사람이 저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헌금 설교하지 마십시오. 자꾸 죄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중국에서 법을 지켜가면서 어떻게 사업합니까? 이렇게 설교를 제안하는 겁니다.
헌금 설교하지 마십시오.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사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소문이 나서 중국에서 선교사님 중에는 담임 목사가 구해지지 않자 한국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도 가족들과 함께 다 들어왔다가 6개월이 못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나서 한 2년이 못 되어서 그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이죠. 한국의 부산에 가면 그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 땅을 사서 건물을 6층짜리로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놓고 목회자를 청빙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조종합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아마 제가 어떤 회사인지 이름을 탁 말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직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돈 많은 회장님이 건물을 지어놓고 교회를 지어놓고 목회자를 모시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전하라고 합니다. 목회자를 월급쟁이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나와는 상관없는 것, 내 귀에 듣기 거슬리는 것,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랑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자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랑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룹을 짓거나 누구를 밀어내거나 누구를 나와 더 친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구분은 우리의 과거를 잃어버리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생각하라의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기억하라의 기억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끝내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잡혀 로마로 압송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편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끝까지 권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는지를 압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 3일 뒤에 깨어나서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바울입니다. 배를 타고 난파했고 뱀에 물리고 40에 하나 감한 배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복음 전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은 아니지만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은혜 아래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배소서 2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가? 언제부턴가 은혜가 너무 당연시되면 안 되고, 언제부턴가 저 사람은 나와 신앙의 색깔이 비슷하다. 그래서 내 편,
나와 비슷하지 않으니 남의 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귀히 여기시고 기뻐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줄 때 나누어지는 것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셨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라고 원하건대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실 때마다 그래 내가 기억하고 생각해야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우리의 기도에 가장 먼저 고백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출발 또 응답의 삶을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니다.